오늘은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은요, 우리나라의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경북 의성 사람인 서해 유성룡, 우리나라 최고의 5명의 재상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서해 유성룡이 쓴 책입니다. 임진왜란을 시작해서 그 임진왜란의 처참한 상황, 그리고 그 마무리까지를 다 적었습니다. 이 처참한 가슴 아픈 역사의 교훈을 길이 남겨서 우리 후손들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서해 유성룡의 애끓는 심정이 들어가 있는 책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있기 2년 전 1590년 4월 29일 조선은 통신사를 일본에 파송합니다. 장장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보는 통신사가 왕의 명으로 파송됩니다. 2명이 대표 역할을 하였고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는데 황윤길, 김성일이라고 하는 2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정삼품, 또 한 사람은 종삼품의 높은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임무는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전역을 다니고 특별히 일본 전체를 칼로 통일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은 부산포로 돌아왔습니다. 징비록에서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황윤길은 부산포에 도착하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정세를 시급히 보고했다. 사신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왔고 임금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황윤길은 먼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답했고, 김성일은 신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사신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일본 전역을 다니며 일본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칼로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관백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본을 통일하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직접 만났습니다. 황윤길은 전쟁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동행했던 김성일은 전쟁의 징조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징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징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징조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의 소식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살고 있는 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등극해서 그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집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왔다는 것입니까? 아람이란 나라와 에브라임이란 나라가 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장군 한 명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그 문둥병을 치료함 받은 장군이 누구입니까? 나아만이죠. 그 사람이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라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지금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부모님들이 계신 강화도에 갔는데 어딜 같이 가보자 그러셔서 갔어요. 제 아내 쪽 부모님. 그래서 강화도에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요, 전망대 좀 올라갔더니 바로 북한이 앞에 보입니다.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기 구멍 보이는 게 보이냐고. 저 안에 해안포가 숨겨져 있다고. 여러분, 아무 장치 없이 눈으로 봐도 북한 땅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지만 갈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강대한 나라인 아람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때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 몸서림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는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갈대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말이 이 팡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을 관찰합니다. 뛰어난 지성과 이성으로, 또한 신앙심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는데, 인간은요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그러나 바람이 오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입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중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질병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직장생활과 사업에 실패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칩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연애했는데 어느가 보니까 나 없으면 죽겠다는 그 오빠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신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데 서 있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에 그의 마음이 습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주십니다.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굴 한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누굴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왕을 만나보셨습니까? 대통령 저도 못 만나봤거든요 아직. 네. 근데 여러분, 왕을 만나는 일은요 대단히 공적인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린 아들을 데려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왕에게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뭐였다고 나와요? 스알야숲이었다고 나오죠. 스알야숲.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스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숲이라고 하는 말은 숲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전쟁에서 질 것이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들만 겨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징조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르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르말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힘을 합쳐서 너희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직갱이죠.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이제 부직갱이 하면 이제 추억이 있는 분이 계시고 여기 우리 젊은이들은 헐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부직갱이를 요즘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불 떼서 밥하는 집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직갱이는요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불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할 때 쓰는 긴 막대기를 부직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써보셨나요? 저는요 그 부엌만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들 시골에 살 때 장작을 떼가지고 이렇게 저녁밥을 어머니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안치고
또 작은 나무를 넣고 더 큰 나무를 넣어서 장작을 떼서 이렇게 한참 밥을 하다가 이제 밥이 뜸들 때쯤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요 석쇠를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고등어 배를 착 갈라가지고, 우리는 생고등어 먹었어요. 양념 고등어는 제가 안동에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생고등어 먹었거든요. 바닷가기 때문에 생고등어의 파를 착게 갈라서 넓적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딱 뿌려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석쇠에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걸 다시 부엌에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제 그 아궁이 안에 있는 핀 숯을 밖으로 이렇게 막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숯이 아궁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 석쇠에 있는 고등어를 탁 올리면요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요. 한참 지나면요 이제 기름이 착 빠지고 고등어가 구워져요. 얼마나 맛있는지. 네. 그래서 그 밥을 한 숟가락 하얀 밥을 뜨고 거기다가 그 고등어 한 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입에 넣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참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느라 서울에 갔는데 한동안은요 해가 어둑어둑 지면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고등어를 구우려면 숯을 꺼내야 되잖아요. 아궁이 있는 숯을. 그때 쓰는 나무가 뭐냐면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긴 나무고 숯을 빼내기도 하고 불을 이렇게 휘저을 때 쓰는 게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지깽이 집안 갑오로 보관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요 집어 던져버리고 말아요. 다음에 또 부지깽이 또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요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요 그 두 부지깽이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두 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은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암과 질병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아마 너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두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사야가 아들까지 데려가서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습이고 적들이 패해서 패잔병들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였지만 좀 있어 보이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사야가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폐잔병들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를 만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결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징조의 결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실까요? 믿음 없는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아들을 데려가서도 징조를 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직접 징조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그 징조를 본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같은 걸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징비록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대표 두 사람을 비롯한 많은 수행원들이 파견됐습니다. 1년 내내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징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전체를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 두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징비록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낯빛이 검어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른 특이한 데는 없었으나 다만 눈빛만은 번쩍번쩍하여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쏘아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 왕이 파송한 조선의 신하 두 명이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의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왕이 그 사신을 맞이할 때 뭘 준비합니까? 보통은요 아주 큰 연회를 준비해 잔치를 준비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맞는 것이 보통의 예의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습니다. 조그만한 탁자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 위에 떡 한 접시가 올려져 있고 탁주 한 사발 그리고 한 병이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탁주 한 그릇 주는 것으로 대접을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나와요. 사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금 있다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늦게 아기를 얻게 됐거든요.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가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징비록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린애가 오줌을 쌌다고 웃으며 시중 드는 사람을 불렀다. 한 여자가 들어와 어린애의 옷을 갈아입혔는데 그 광경은 참으로 방자했고 아나무인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서 히데요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행동들을 통해서 사신이 왔는데도요, 탁주 한 그릇 주고 대접을 끝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는요, 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애가 오줌을 싸니까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애기 기저귀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방자했고 아나무인이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선을 아주 우스운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마음을 먹으면 너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준 겁니다. 그 장면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 당황스럽고 방자하고 참담한 그 장면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요, 거기서 저 사람이 우리 조선을 치겠구나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징조,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징조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원해서, 때때로 알지 못해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징조를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